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말미암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4개가 반복이 돼요. 근데 번역은 조금씩 틀리게 했어요. 맨 처음에 16절에 나오는 순종, 예, 그 후파코, 아코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아코는 다 듣다예요. 듣다. 그 다음에 전하다 나오죠. 전하다도 이게 아코예요. 아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옵나이까 했을 때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사옵나이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이것도 아쿠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또 이것도 아쿠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그대로 돼요. 신기해요. 예. 이게 대신 감동으로 와야 되지 그냥 귀로만 들으다 보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예.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예.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다 봉사해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요. 예. 그런 성령이 오셔야 되죠. 예. 그 성령이 뭐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깨끗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이 뭐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예. 혼탁했다, 더러졌다. 원래는 깨끗해요. 음녀가 뭐예요? 음녀가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에요. 처음엔 뭐예요? 처녀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포도즙이지 주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 바람에 음녀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다 섞여서 그런 거예요. 섞여서. 예.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면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남자와 또 동거하는 거를 음녀라고 합니다. 예. 2개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게 섞인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섞인 거예요. 오늘 그 섞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이게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죠. 안 받아들여졌죠. 몇 절이었나요? 32절. 예, 32장 32절. 예. 이게 안 받아들였죠. 분명히 모세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립싱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드세요 그러면 먹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성경은 다 진실한 거예요. 예. 왜 모세의 기도를 안 받아주냐면 모세의 생명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먼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먼지로 붙어있어야 돼요. 먼지로. 예. 왜냐면 예수님은 그 먼지를 제거하시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로마서 9장 3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로마서 9장 3절 맞습니까? 3절이요? 예.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아예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든 괜찮아요. 대신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 친척, 네. 친척, 유대인. 예. 근데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야. 자기 생명 가지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혀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스도를. 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 아. 왜냐면 그것만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생명만이 효력이 있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책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날 지어들려. 그 소용이 없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생명력이 없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예, 미안해서 이렇게 뒤로 빼고 그런 책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 쓰고 있는 판인데 지금 거기다가 뭐 겸연쩍게 그런 거 집어넣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예. 성경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11장. 죄송합니다. 10장. 예, 10장. 죄송합니다. 10장. 예, 10장 14절. 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전도를 안 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예, 선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내 의와 행위가 다 들어갔다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듣겠으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또 전하겠느냐. 계속 어떻게 최종으로 올라간다고. 최종적으로. 잘 보세요. 너희가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것이고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받을 것이고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가 갖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듣지 않았으면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꾸 행위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으쌰으쌰해서 이 사업을 마치려다 보니까 예,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자꾸 해서 우리가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최종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래 이 말이죠. 바울은.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설명이 좀 예.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쓰기를 다른 용도로 써버리니까 이거를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용도로 쓴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해갖고 전파하자는 그런 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또 한계가 있을 뿐더러 또 뭐가 있냐면 영광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광을 나눠 먹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으로. 자기 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모세가 빌잖아요. 생명체에서 날 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모델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서는. 그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제자가 되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에 빠졌다고요. 모세. 심지어 만나도 모세가 줬다고 생각해. 왜냐면 모세가 기도해서 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 사람한테 계속 치근대거리면서 물어봐요. 누가 고쳐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고쳐줬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눈 봉사를 고쳐줬다는 얘기 없다. 예. 또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너는 그의 제자고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짜를 우리가 자꾸 진짜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예. 자,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 나오죠. 그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누가 하나님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여기 나오죠.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하나님이 다 뭐예요?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16절, 17절이 나온 겁니다. 예. 순종이 나오고 전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결국 최종적인 그 시작점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에서 재림 운동이 시작이 돼서 재림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화이트는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연구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풀린대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풀려요. 예, 말씀만 들어도 좋은데 인생까지 풀려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풀립니다. 풀려요. 예, 예. 그 반드시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게 되고 다 경험하게 되세요. 예. 자, 그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예. 그 마태복음 6장은 좀 나중에 가시고 예,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1절. 13장 16절이 11절입니다. 9절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이 목욕하다는 게 이게 수동태예요. 씻겨줬네. 예, 씻겨주신 거예요. 씻겨주셨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참.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업은 되게 재밌는 사업이에요. 되게 신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렵게 갔어요. 화이트부인도 좀 이따 제가 글을 읽어드리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부인도 그 얘기를 해요. 되게 믿음은 단순하고 되게 쉬운데 마귀가 이 정직한 자네들을 꼬셔가지고 다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맞췄다. 이 시선을 누구한테 맞추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모든 게 다 풀리거든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목욕시킴을 당한 자는 이게 맞아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씻겨준 자, 내가 씻은 자 말고 내가 씻은 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겨줘야 돼요. 자, 그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 여기 예복을 입다. 이거 수동태예요. 여기서 내가 입는 것처럼 보이죠? 입혀줘야 돼. 참 신기해요. 이 헬라어 문법이 정확해요. 예. 저는 앞으로 이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는데 동참하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급선무 같아요. 제가 봐서. 그렇죠. 헬라어 문법을 전혀 받아내질 못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왜 안 입고 왔냐고. 왜 안 입고 왔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수동태는 사실은 이게 외국 문화에서만 주도 있던 문학 형태라 우리가 이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능동태라는 바람에 내가 하는 걸로 다 됐어요.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이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가르치는 거가 완전히 틀리거든. 예, 히브리어하고 헬라의 그 문법. 이 사람이 교수였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신학과 교수였다. 그 교수도 다 능동으로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걸 하나님께서 바꾸기 그거를 전에는 그렇게 놔뒀을까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게 그 엘렌 화이트니 1888년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 믿음으로 만명 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존스와 와그너의 형제 두 형제를 손을 들어줬다고. 그때 그 기별을 안 받아들였어요. 대총회에서.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보냈고 와그너 목사는 저 스코틀랜드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A.T. 존스는 뛰쳐나갔고. 근데 그 당시 화이트는 무슨 글을 썼냐면 만약에 이 기별을 그 당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셨을 거다. 2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그죠? 이미 다 사업은 끝났고 우리는 그냥 흙 속에서 그냥 맹하고 끝난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서 구원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고.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만약에 다시 성경을 저기 번역을 하면은 수동태로 다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능동태로 다 해서 네. 그날 다 죽었잖아. 어? 자기 의를 그러니까- 이루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고 죽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그것도 선생님 그 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뭐라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의- 화이트인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그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을 파노라처럼 다 보여준다고요. 화이트인 글에 보게 되면 예. 그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너희도 예루살렘 성 와서 들어와 살라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거부를 해요. 나는 거긴 지옥 같아서 못 산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을 해줘요.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고 잠자고 싶은 사람은 다 잠자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이 하나님은 뭐 하시다? 공의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공의하시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다 내던져요. 왜냐면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은 거기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심판을 하신다. 예. 나는 죽기 싫은데 막 살려주지 그런 거 없어요. 하이프는 그런 보기는 원하는데. 다른 유다 같이. 그 내용이 예.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저기 정로의 계단 초기 문집에도 있고 산상보훈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놀랬어요, 저도. 예수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는데 예. 그들은 거부를 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당시에 기별이 그분들한테 복음이 다 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받는 기별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지금 전사님 전하는 말 그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말면 의고 시대마다 이게 기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빛은 다 받았을 거로 저는 맞아. 예.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화이트윈도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으리라 비판도 원래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판이 아니에요. 번역을 좀 잘못하셨어. 비판이 아니라 이게 비판이 돼버리면 예수님 글 자체가 비판이에요. 왜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또 비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크리노 글자는 심판이에요. 심판. 정확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어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 그 전에 그 심판 얘기가 나오죠. 심판하실 때가 그게 크리노예요.
비판이라는 글자로 번역된 그 크리노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시판이 이렇게 글자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그럼 저 사람이 잘못 가는데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막 속으로 끙끙끙끙 앓아서 본인이 교회를 안 나와 오히려. 본인이 안 나와. 막 거기 너무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 평균 수명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좀 짧대요. 재림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건강한 기분을 말하는 좋은 거 먹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쌓이면은 노래방도 가든가 뭐 풀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근데 우리는 자꾸 꾹꾹 눌러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막 이미 구원이 없는 종자로 완전히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미국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건전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죠. 그렇잖아요. 닉슨의 워터게이트도 뭐예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발설하는 바람에 뒤집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꾹꾹 누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 자꾸 꾹꾹 누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갖다가 비판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2절.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맨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면 이건 다 바울 책입니다. 예,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이게 민수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게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따다 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약은 대부분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하여지고가 나오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거 수동태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 예. 거룩함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입혀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잘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또 이것도 어감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감이 좀 그래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니까 또 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또 보여진다. 하도 우리는 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하면은 수동태로 안 들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동태예요. 이것도 수동태. 또 좀 더 결정적인 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예, 아이고 이게 여기 옳은 행실 나왔으면 아주 꼼짝 말하죠. 봐라, 옳은 행실 나왔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옷을 입은 거 다 수동태예요. 허락하다도 이게 애도돼도 이거 수동태예요. 입다, 파라발로 타이 됐어요. 헬라어로 파라발로 타이 끝에 타이가 들어가면 수동태예요. 네, 그냥 수동태. 다 입혀 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게 되면 반드시 옳은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예, 됐어요. 예, 기다리셔야 돼요. 안 나오면 기다리셔야 돼요. 예, 자꾸 내가 만들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온다니까. 이스마엘.
바로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5절 6절.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지금 분명히 내 자녀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물별 같이.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급했나 봐요. 야, 이거 바다의 모래가 그러면 빨리빨리 나도 정신없을 텐데. 예. 16장에 가보세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보통 애굽 하갈 나오면 다 행음으로 만남입니다.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하갈을 행함의 어머니로 나오거든. 믿음의 어머니 사라로 나. 약속의 어머니. 그렇죠? 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다 하나님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이 바람에 지금까지 아랍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단순 실수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도와주려고 들어갔던 거죠. 예. 여기서 낭패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예. 지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86세. 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삭은 몇 세 때 나왔죠? 100세.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14년을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헬키오라고. 헬쿠 기억이 나세요? 헬쿠. 예, 헬키오. 굉장히 좋은. 예. 그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끌어올릴 때 쓰는 표현. 그럼 고기들은 아유 날 잡아잡수시 하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들 뛰쳐나가려고 하지. 그죠?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헬코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고. 아니 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가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주권의 문제. 그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화이트 부인도 몰랐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천국 가서 놀란 거예요. 올 사람은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구나.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그래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한테 왜 나한테 시집 왔냐고. 좀 똑똑하고 괜찮은 장군한테 가지. 혼인을 거부할 수 있죠. 바보 온달이. 그렇지. 예. 근데 평강공주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할 때도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많거나 똑똑했으면 이유가 됐을 텐데, 아주 수유도 적고 아주 제일 못났어요. 유태인 보시면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이유를 자꾸 연구를 해요. 근데 하늘에 가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왜 저 멸망당한 사람? 본인들이 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하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죠. 예.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이 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이게 왼손이고. 오른손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왼손이 아닌 게 오른손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은 어떻게 설명하실게요? 그러니까 왼손은 어떻게 설명해요? 오른손이 아닌 게 왼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쌍수가 있어요. 항상 쌍수가 존재해요. 선을 어떻게 설명해요? 선을. 선이 아닌 게. 악이 아닌 게 선이라 이 말이죠. 악이 아닌 게 선이죠. 예. 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어떻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냐. 예. 자유의 의지인데 하나님 일단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피예요. 이 알레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담이 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질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생각하셨단 말이죠. 왜냐면 전지전능이니까. 예.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이걸 따먹을 줄 아셨단 말이죠, 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집사람하고 살잖아요. 집사람이 예쁘긴 하지만 더 예쁜 사람과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민지 아저씨 아니, 잘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가리키고 그러면은 그래요. 나는 시집을 너무 잘 온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자기를 괜히 낮추죠. 근데 제가 이제는 좀 실망하고 좀 그러면은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제 아내 주위에 마릴린 먼로, 최진실 같은 사람 이렇게 다 해놓고, 진짜 뭐 8등신 막, 거기다 또 누구죠? 옛날에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다 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아내를 선택해, 제가. 그때 아내가 아는 거야. 이 남자는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전에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는 자꾸 의심할 수도 있고, 자꾸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막 괜찮은 여자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도 이 남자가 전혀 꼼짝도 안 해. 야,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이렇게 엄마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군대를 갖고 나온 뒤로는 내가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 거룩한 죄요. 오, 거룩한 실수요. 죄가 거룩하진 않죠. 근데 왜 자꾸 죄를 거룩한 죄요, 실수를 거룩한 실수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도 어거스틴 신학과 교수고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게 죄거든요. 근데 자기의 실수와 죄를 보면서 그게 다운이 되거든. 그때 느끼는 거야. 거룩한 죄요, 거룩한 실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원래 다 이렇게 나올 거였어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다 행복하게 살 건데 선악과 먹는 바람에 이렇게 엉망진창 된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 허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나온 자녀들이에요. 예. 오늘 이게 사실 너무 깊이 갔어요. 이게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계속 공부하다가 마지막 정점에서 공부해야 될 건데 지금 시사님이 막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연구할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연구해도 그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게 된대요. 결국 영원히 연구하게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영원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도 모른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로 하는 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그렇죠? 어느 일부분, 하나님의 일부분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예. 그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대를 잇기를 원하셨어요. 유업을 이은다고요.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근데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수렁에서 건진 딸이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고. 용서를 많이 해줬으니까. 치료봉사에 보게 되면 화이트분이 그런 글을 써요. 1904년에 쓰신 글인데 치료봉사. 그분이 그 4개 책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산상보온, 실물교훈 쓴 다음에 쓴 책이 치료봉사예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많이 행한 바울이라 뭐 이렇게 앉았을 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이트는 정답을 내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앉았을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해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항상 하나님과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추락을 해요. 끊임없이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한번 가보세요. 14장 4절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요것만 들어도 또 이제 또 행위가 막 꿈틀꿈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이 어디로 인도한다. 인도하고가 이 힙하고거든요. 힙하고. 아까 헬쿠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헬쿠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예, 이것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9장 2절. 사도행전 9장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예, 바울의 전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 잡아온다는 게 이게 아까 힙하고 아고예요. 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 끄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죠. 그 14만 4천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자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잡아 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잡아 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잡아 끄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
그렇게 못하겠네.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예. 하나님이 더 해주신 건지 이게 내 마음.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보세요. 6장 44절 45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거 헬쿠죠.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는 얘기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끌지 않아도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끄냐면은 아버지께서 가르쳐줘서 끈대요. 요까지만 들으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너희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가 온다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 근데 베드로도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오해가 나올까봐 읽어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명하기 힘든 거야 이게. 예. 이게 난해한. 예. 아버지가 끌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 나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다 멸망받은 사람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그러니까 하늘의 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지인데 하늘의 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예. 예. 이거는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여기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온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예.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예. 내가 한 게 아니라. 예. 피스티스 그리스투 돼 있어요. 피스티스 그리스투 끝에 우로 끝나게 되면 소유격이 돼요. 예. 그리스도를 이렇게 목적격으로 바뀌려면은 크리스톤 돼. 크리스톤. 오미크론하고 니가 들어가야 이게 목적격이 돼요. 근데 오미크론과 입실론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그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예. 요즘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자는 운동들이. 그 옆에 있는 책 에베소서 3장 12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여기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나오죠.
고린도서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스도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예,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겉으로 봐서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줘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 어원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믿음이. 피스톤이 밀고 들어와야 돼요. 피스톤은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사기 보면 꾹 밀고 들어와야 안에 있는 게 나가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을 쳐다봐야죠. 주는 사람을 쳐다봐야죠. 저희 집에서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아침만 되면 고양이 2마리가 저희 집사람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늘 밥을 주니까 밥때가 됐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거지. 한 놈은 막 문을 부엌 긁어 이렇게. 왜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냐면 주님이 시작을 하시고 주님이 주셔야 이게 끝이 나거든. 그걸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분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만 쳐다보게 돼 있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도 우리에게 영광이 오질 않아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목마름이 와야 되거든요. 예. 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도 예수의 믿음이야. 근데 요즘 성경에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또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이 번역하시는 분들 진짜 신중하게 하세요. 헬라어 문법에 간단히 나왔어요. 소유격이라고 그냥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사실 대한성서공회의 100% 지분이 캐톨릭이 갖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검인을 받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성서공회의 지분을 누가요? 캐톨릭이 다 갖고 있어요. 캐톨릭이. 예.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은 우리 눈을 가리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 마지막에 남은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다 열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마지막이 다 왔어요. 이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 수가 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네. 네. 여기 눈이 밝으면 했을 때 이 눈이 밝으면은 지금 시력의 문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력이 좋고 안 좋고. 그러니까 내 실력의 문제로 자꾸 이 글을 평가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내 실력의 문제면 행위로 만냐 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고 이 사업이 끝나야 그분이 원하시는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저 사람이 립싱크를 하는 건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죠? 내가 다 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죠. 야, 네가 속으로 다 했다고 해놓고 왜 겉으로만 입 바른 소리만 하면 탈락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4만 4천이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경험의 노래예요. 무슨 경험?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제가 온 겁니다. 예, 파이프는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일로 막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허비하고 있는 왜 안 주세요? 왜 안?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화이트분도 그런 얘기 시선을 제발 엉뚱한 데로 하지 말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글만 주시는지 몰라요. 네. 이게 그 가르폰 기별 1권 145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어떤 이들이 믿기 위하여 너무 힘들게 애쓰는 걸 보았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뭘 드리고 뭘.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았다. 믿음은 매우 간단한데 그대들은 그 위를 쳐다본다. 믿음은 되게 간단한데 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쳐다보는데 내가 저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대들은 그 위를 쳐다본다. 사탄은 어떤 정직한 자녀들을 속이기 위하여 애썼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도록 노력하게 만들었다. 사탄은 정직한 자녀들을 속인 거예요. 여기 다 정직해 보이시는데. 그 정직한 자를 속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보도록 했단 말이죠. 여기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1850년에 쓰신 글이에요. 1850년이면 화이트분 23살. 23살 때 뭘 알아요? 그냥 받은 계시대로 적은 거지 사실은. 엘렌 화이트이 1888년이면 61살이에요. 61살인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라고. 평균 수명보다가 16살을 그 당시 1880년에 더 살으신 거예요. 자기 자녀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침례도 못 받았는데. 근데 닐렉스 했다고요. 화이트는 닐렉스 했어요. 이렇게 침례를 자기 아들이 안 받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실제로 그 아들들이 40이 넘어서 다 침례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침례받기 시작해요. 네. 거둘 때가 있어요. 이 기별은 거둘 때가 있다니까요. 네. 끝까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애쓰는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한테 영광을 자꾸 달라고 한다. 네. 그렇잖아요. 나도 좀 나눠 가져야지. 네. 그렇잖아요. 나도 고생을 했는데. 네.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고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의 입에 침이나 탈락. 네.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죠. 진짜 그분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라고. 아 내가 이게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가상해요. 근데 그 가상이 뭘 죄악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여호수아서 여기 잘 접어두시고 여호수아서 11장 24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24절. 23절까지. 여호수아요? 예, 11장. 예, 그러면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예,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조금 남았어요. 그죠? 예, 좀 왜 남겨뒀어요? 쉽게 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좀 부려먹은 다음에 어차피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 수가 많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예. 또 전쟁도 그쳐졌어요. 그렇죠. 새가 이미 기울었으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죠. 근데 아니에요. 그들이 남겨뒀던 이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멸설이 돼야 되는데 99%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1%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힘을 좀 덜어드리고 자기도 유용하게 좀 낯선 곳에 왔으니까 풍토와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좀 세월이 좀 오래 지나서 가사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의 드릴라가 가사 출신이에요. 가드에서는 골리앗. 그 사울의 간담을 선을 했다는 골리앗. 그 다음에 아스돗은 뭐예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 움직여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다가 둘 다 죽고 싸움에서 지고 그 법궤는 빼앗겨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 네, 아스돗으로 갔어요. 다 가사, 가드, 아스돗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단 말이죠. 화해분도 그래요. 그들이 가시가 됐다고 결국.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0.1%까지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싸움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살아서 어디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간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거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반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본토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본토를 대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각처에서 당신의 백성을 긁어 모아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여호수아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100%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도 뭐예요? 그분이 강력한 유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예. 그분의 강력한 그 견인, 견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 못했어요. 예. 자, 사실 마태복음 6장 그 22절 가보시면 너희 눈이 밝으면,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제가 자꾸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불신해야 됩니까? 아유,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밝게 알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개역한 글은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는 빛이 좀 적었었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더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앞으로 갔어요. 너의 눈이 하나면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은. If your eyes is single.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하나면. 근데 그것도 부족해. 원뜻이 아니에요. 예. 이 아플러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단어이 이 알파는 부정어예요. 예, 이거는 not neither no. 예. 아니다라는 거고, 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예요. 더하지 않은 것이 눈이 밝은 거예요.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눈이 밝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야 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야 돼요. 내가 다 해놓고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래버려도 안 되고, 예, 진짜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진짜. 예. 그 말씀 자체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히브리어에 다 지키다, 이거는 행하다가 아니에요. 두가 아니에요. 영어로 두가 아니라 다 사마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가슴속 깊이 묻어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네. 집사님 하셨어요? 짝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마르라고 그래요. 그걸 사마르라. 참 하나님이 그 단어 자체를 엄청 잘 쓰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예, 한번 찾아보시자고. 창세기 37장 11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7장? 예, 37장 11절 가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요게 지키다예요. 사마르,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요셉이 꾼 꿈을 형들은 시기해서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어요. 이걸 지킨다라고 그래요. 야, 이 단어는 대단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마르해라. 내 명령을 사마르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건 기본이고요. 나는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사마르로 하지 않고 그들은 다 아사로 대답했어요. 참 이 원문 성경은 재밌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나오죠. 내 말을 뭐요? 잘 듣고 지키면, 이게 지키면이 사마르예요. 사마르예요.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뭘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직만 했다니까. 이렇게 싹 간직해. 그러니까 이 공부를 또 잘못하게 되면 야, 뭐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고 뭐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분을 받아들이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근데 살아계신 분이 내 뜻대로 뭐 콜택시 부르면 딱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같이 믹서돼서 가는 게 그분의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분은 릴렉스 하시다고. 그분은 뭐예요? 릴렉스 하세요. 여유가 있어요. 우린 급하죠. 아유, 주님 빨리빨리 성공시켜주고 빨리빨리 해줘. 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좀 교회 헌금도 좀 팍팍 하고 좀 이번에 저녁도 내가 다 쏘고 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그런 쪽으로 자꾸 영광을 돌려고 하는데, 예. 돈 많이 버시면 쏘세요. 그냥 그걸로 즐기고 마시지. 그걸 영광을 돌렸다고 하시면 안 돼. 독사조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영광 독사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 내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 내 아들 딸 잘 키워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게 하고 저기서 호른도 착착 불고 찬미가 착착 해갖고 누구 엄마가 누구야?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냥 특장하시고 다 하세요. 좋은 건데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 하늘에 올라가면 뭐 3가지 책인가 4가지 책 있다고 세 가지.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그 안식일 지키고 그러는 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창하고 우리가 헌금 내는 거는 다 기념책에 적용이 됩니다. 그 기념책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 그 상 주세요. 상 주는데 제발 그거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제발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따로 상이 있어. 그럼 기념책에 올릴 장은 따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뭡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기념책에서도 다 지워진다.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대쟁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던 모든 거 하나님 기억하셔요. 기억하는데 구원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상급 주는 쪽으로. 구원은 어떻게? 생명체.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단 말이죠. 예. 물론 기념책이 많고 구원 못 받게 되면 좀 멸망받을 때 조금 덜 좀 뭐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래 맞다. 지금 예. 내가 없으면 그 기념책 아니 예를 들자면 예.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고 안식일을 지켰으므로 나한테 복을 주소서 다 해요. 화해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 기념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다 기념책에 관한 거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미국에서도 한 분 계시더라고, 몇 분이. 예,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요 근래 제가 화해부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더라고, 화해부의 글에. 예, 조사심판을 제가 좀 보면서, 예, 우리가 한 의로운 행동들은 다 기념책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따로 보상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데서 어떤 혼돈과 유혹을 안 당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헌신을 많이 해도 그건 그거요. 구원하고 관계 지시면 안 돼. 구원하고 관계 지시면 안 돼. 예.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
그리스도에게만 해. 예, 그리스도에게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내 명령을 잘 듣고, 이것도 아까 아쿠오, 쉐마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무슨, 이 아쿠오, 이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집집 방문 해보셨어요? 네. 집집 방문해서 이렇게, 문 예, 놓고 하죠. 놓고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집 아유. 예, 막 가슴이 콩캉콩캉 하고, 예. 저희도 이제 목회 시험 보려면 반드시 집집 방문하는 코스를 이게 문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몇백 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막 집집 방문 해봤죠. 해보니까 세 집에 한 꼴로 이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 그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왕왕짓을.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외롭구나. 예, 이 길을 못 찾는 건데. 어쨌든, 딱딱 두들기면 끼가 쫑긋해지죠. 네, 그렇죠. 그걸 아쿠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거는, 이 건상 듣는 거 있죠. 네. 그건 아쿠오라고 얘기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치 끼를 쫑긋하고 세우고 듣잖아요. 그걸 아쿠오라고, 쉐마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공부한 거를 집에 가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 나와요. 사마르, 지키다, 이거는 다 뭐예요? 가슴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근데 이 사람 대답은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9장 8절에. 예. 이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대답을 행함으로 나오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판에 새기는 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걸 말하거든요. 네. 첫사랑은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집사님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겨지게, 내가 새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새겨져. 네. 나이 먹어서도 막 생각하면 막 가슴. 그렇죠. 예, 가슴이 아린하죠. 아주 심하게 하셨구나. 아유. 예. 아, 틀립니까? 예. 다 잊어버렸어. 예. 남자들은 그 첫사랑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해. 기억하는데. 예, 다 기억을 해. 안 지워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노력하려고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네, 그거는 안. 예, 예. 예. 결혼을 했는데 또 첫사랑이 생각이 나면은 기도해야 되나요? 아,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나요? 예, 그러시면 좋죠. 근데 저는 그냥 추억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첫사랑 만나면 그 사랑이 다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예. 지금 부인이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드디어 됐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비유와 이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비유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행하다는 말이 뭐냐면 아사예요. 아사. 이 아사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썼던 말이에요. 만들다, 이 만들어내다, 프로듀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예. 겉으로 막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자랑할 때 쓰는 게 아사예요. 예. 그 외에 마태복음 가게 되면 부자 법관이 와서 하는 얘기도 있죠. 니고데모요? 아니요. 법관. 예, 이름은 모르겠고 그 부자 법관이 예, 법관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청년이고. 아, 젊은 사람? 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지키다는 예수님이 사마를 썼는데 뒤에는 이 사람이 그건 기본이고요. 나는 아사까지 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사가 돼요.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그는 행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우리는 행하려고 갔단 말이죠. 한 것만 생각을 하고서. 예,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마음판에 내가 새겼다고 생각하는데 새기는 건 주님이 새기셔야 되는 거지 내가 새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뭐하리라?
지으리라 그랬죠. 그게 아사예요. 그래서 아사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예. 나중에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지키되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켰다고 나와요. 예.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근데 그 지키다도 사마르가 아니라 다 아사예요. 기가 막혀요. 성경은 단어 하나를 정확히 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거 믿고 나갔다가 요절한 거예요. 따로 단어를 안 쓰고 그 단어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 사마를 쓰지 않고. 사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안 죽었겠지. 예. 비슷한 단어는 없는데 그걸 안 쓰고 그거만 계속 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화이픈이 그래요. 성경 안에 하나의 황금줄이 있다고. 이걸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고. 예. 이게 황금줄을 잡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요. 요시아가 바로 누구한테 갔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바로 누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나를 막지 말아라. 근데 그걸 막 어떻게 변장을 해갖고 싸우려다가 결국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래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고 이렇게 막 해서 왜 성령 안 부어주시나 이렇게 다 일로 갔단 말이죠. 시골에 안 가서는 또 시골로 가고. 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시골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시골 가서 잘 살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걸 하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이게 이 사마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 (2장) 19절. 네,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나오죠. 지금 그 목자 3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꿈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을 선언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아드님은 뭐야? 메시아다.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도 아까 그 야곱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새겼더라. 이게 사마르예요. 성경에는 지키요. 예, 지키로 나오죠. 예. 여기는 색이었다라고 나왔는데. 예? 고이 간직하고. 그렇죠. 예. 예, 고이 간직하고 지키는 거. 그거를 사마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마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진짜 그걸 지키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지켜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싶단 말이죠. 정말 지키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걸 흉내내러 나온 거지 진짜는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진짜 지킬 수 있는 건 어디 가서? 하늘에 가서만이 가능해요. 화이프에 그랬어요. 이 땅에 거룩한 육체는 없다고.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이 지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 이 기별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막 교회도 안 나가도 돼, 뭐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저기 있는데, 예? 부산에서 일하고 1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그거 무슨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내 후배 하나는 부산이 자기 저기 아니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주말마다 내려갔다 오더라고. 예, 그것도 뭐 자기 차 몰고 가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갔다 오더라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뭐 예. 지금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랑이 안 나오지. 무식한 남자들이 내가 여기까지 톨게이트비 기름기 왔는데 이 정도밖에 대접 못해? 관도 그러잖아요. 여자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맨날 부산에서 올 때마다 맨날 주말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들였고 이렇게 왔는데 대접을 똑바로 해.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예. 진짜 힘들어. 예. 서초에 첫사랑 거기서 아가씨 했었는데 저기 이쪽에 그때
20년 전이니까 교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하여튼 제가 사모님한테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비유니까. 아, 예, 비유예요. 예.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셔야 돼, 이거를. 예. 51절 보세요. 51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마음에 둘다. 이거 사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12살 때. 3일간 잃어버리셨죠. 예. 그때 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안 믿었죠. 12살 꼬마가. 근데 엄마는 그를 마음에 뒀어요. 아, 이제 사마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예,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거는 예? 다른 사람은 안 새겨도 엄마는 그걸 새긴다고. 내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야곱은 어떻게 해와 달 별들이 너와 절을 해. 다른 사람은 안 믿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마음에 간직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실감되지 않는 게 너무 마음에 새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이 염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게 되면은 그분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 예, 계속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바라보게 돼요. 저절로 돼요. 예. 지금 그런 표정이 별로 없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금 동떨어지게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래.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정확한 얼굴 표정을 몰라요. 근데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예,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이 출출 나더래. 너무 그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예. 자기는 자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고 나왔었대요. 모태교인인데, 근데 그 따님을 그 삼육학교 보내려고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왔다가 따님은 은혜를 못 받고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랑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침례를 받았던 분이고 이분은 예,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예, 딸을 삼육학교 보내려고 왔다가 자기가 삼육학교에 갈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엄마가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간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래요. 예, 말씀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자기는 그냥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자꾸 그냥 어렸을 때부터 끌고 와가지고 그 습관 삼아 온 건데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그 끌고 온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와. 편한 거예요. 네,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고 부담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되고. 예.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예. 되고. 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예. 거가 너무 예. 마음이 편안하고 예. 좋더라고요. 좋아요. 자기 안에서 되는 근데 자유. 막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바리새인 율법주의였거든요.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말씀을 접하면서 이게 좀 처음에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제가 막 행위의 신앙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제 혹시 죄를 지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야.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에서. 예. 그 죄의 종류 따라 좀 틀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혹시 생기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말씀을 자꾸
나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 네. 시작하니까 네. 죄를 지었더니 이게 죄가 가볍게 여겨지고 음. 내 마음에 깊은 회개가 안 일어나는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아, 두려움.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우리 딸이 있는데 딸한테 뭐 이렇게 하다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성경 공부하는 지금 마음에 괜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나다 보니까 며칠 이렇게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 계속 공부했는데 그치.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아유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네.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왕 망친 거 망치자 그런 생각은 안 그런 드시죠. 생각은 안 그렇죠. 들죠.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에 가다 보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돼요. 저도 이제 네. 제가 화를 내거나 누구 싸우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럴 바에는 못해서 교회를 다녀.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좀 틀린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한테 제가 잘 못되게 하고 그냥 그럴 때는 마음이 괴롭죠.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는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나오죠. 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예. 네.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뭐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을 갖고 나오는 것이 종인 주제에 10,000원을 갖고 나오면 그 당시는 사형입니다. 그 당시는. 예, 아니면 감옥을 가거나. 팔 잘리거나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아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같은데. 감옥은 안 가도 돼지게 혼나죠. 혼은 나지. 혼은 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혼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나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예.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 1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가보시면 7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5절부터. 8장 예, 7장 25절, 8장 1절 읽어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나오죠. 정죄함이 없죠. 예,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25절에 여전히 계속 져요. 기죠? 이기는 게 아니죠. 내가 감사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져요. 그래서 행위신앙을 하시는 그 교수님이나 그런 신학자들은 이기는 게 어딨어. 그래갖고 이 7장의 내용을 바울이 회개하기 전으로 돌려버려요. 그냥. 네. 아니에요. 그게 자기네들이 그걸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이 7장의 내용은 바울이 회개한 후에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예. 그때는 막 그 죄의식 때문에 예. 엄청 괴로웠는데 예. 이 지금 표현을 너무 이렇게 잘해 주셨듯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을 예. 감옥은 안 가요. 근데 돼지게 혼나요. 아버지한테.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 죄를 안 짓는 거잖아. 예.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 예.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는 예. 거잖아. 예. 그거 언제 되냐면 화이트는 그랬어요. 재림 때 된다. 아멘. 호련이 변화. 아멘. 재림 때 된다. 네. 예.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왜 우리가 환란이 되냐면 그게 그 사탄은 자꾸 그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들먹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화이프는 그래요. 우리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할 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냐면은 자기 죄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전했던 그 진리가 안 될까봐. 진리가 맞는데. 무슨 일 아시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45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듣지는 않지만 어쨌든 듣는 분들은 들어요. 들으면서 굉장히 가끔씩 연락 오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배워가서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게 드러나서 이 진리가 맞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마치 존스와 와그너처럼 그렇잖아요. 화이트분이 그랬거든요. 존스와 와그너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엉망진창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안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 그거예요. 자기께 다 들통이 나서 죽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내가 전한 이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워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노무현이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전 대통령 할 때는 올바로 살았는데 예. 자기 죄가 나오니 예, 그게 뭐, 나오니까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뭐 글쎄 자살. 제가 그분 입장이 안 돼봐서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예, 글쎄요. 예. 근데 우리한테 주신 건 다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인데 이것이 100% 변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현금은 아니야. 그래서 헬라어에는 다 로기조마이라고 그래서 여기다로. 여기다. 그 죄사함을 받고 그 깨끗함을 받은 자는 여기다로 다 표현했어요. 여기다로. 그러니까 용서받았고 다 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여기다예요. 그렇죠. 안에는 있어요, 여전히. 안에는 있는데 겉모양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녁을 해왔는데 맛이 없어. 근데 남편이 맛있다고 먹을 때 쓰는 게 로기조마예요. 와이프가 얼굴이 안 이뻐. 근데 자꾸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로기조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 의롭다 하죠. 근데 그거는 칭해만 주시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와이프가 친혼 때 밥을 맛있게 해왔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는 더러운데 내가 그냥 의롭게 해준 거야.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가 너무 이뻐. 이뻐서 맛은 없지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사님 상상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 맛있다니까, 지사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생명의 빛에 보면요. 예.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자신과의 싸움은 어쨌든 그 죄와 싸움이잖아요. 아, 섞는 죄예요. 그 죄는 섞는 죄예요. 섞는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피아노 반주를 쳐요, 교회. 근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죠. 그걸 힘든 거예요. 그게. 자랑하면 안 돼. 예. 근데 안 하면 속 터져.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날 안 알아주면 속 터지잖아요. 아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피아노는 안 시켜. 아, 그럼 또 괴로워. 남이 딸이 저기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아니죠. 기사님이 교만할까봐 막 저기 뭐야 여자들은 이렇게 너무 시상도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회개해서 가요. 야곱의 환란 때 그 사람들이 계속 회개를 해요. 계속. 14만. 예, 그 14만 4천이 화이트분 기별에 보면 계속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지. 더 이상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확신히 주님이 오심으로써 증명해 달라고. 거기서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최고조로 우리의 사랑이 그분께 가게 돼 있어요. 엄마 빨리 와. 그 얘기가 똑같아요. 엄마 빨리 와. 그러면 그 엄마가 알았다고 온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만나에 의해 정수란 말이죠. 계속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나띵이구나. 주님, 오늘 저 또 자랑했어요. 은근히 자랑하고 왔어요. 나는 알잖아요. 아니야, 제가 뭘 잘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온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뉘앙스를. 맞아, 내 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못하고, 맞아,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쵸. 예. 예? 아이, 그래,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뭘.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영광 돌린다고 또 탁탁 덮어놓고 온다고. 나는 내가 알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주님,
제가 이걸 씻어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또 자랑이 나오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 또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동네 청소하느라고 늦게 왔어. 그럼 뭐 칭찬도 듣고 전도도 하고 우리 항상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세밀하게 듣다 보면은 항상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매일 거듭나신 거야. 그죠? 예. 그래 우리도 뭐 매일이 아니라 매 초마다 거듭나야 될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 나띵의 원리, 자기 부인의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착한 일 하라, 봉사하라가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요. 나를 받아들여라. 내 안에 착한 일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분이 하셔야 우리 입에서 자랑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복잡신 모양인데. 예, 저는 밤새도 상관은 없는데. 자, 아까 그거 마태복음 6장 22절 그 23절 보게 되면 내 눈이 어두면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성하면이 이 아플러스예요. 아플러스. 이 아플러스가 뭐냐면은 섞이지 않은 플러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의가 플러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의가 플러스 되지 않은. 그게 내 온몸이 밝은 거예요. 그 내 온몸이 밝은 게 뭐예요? 빛이죠. 거기 나오죠. 네 빛이 여기 나오죠. 2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여기 나오죠. 내게 있는 빛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섞지 않는 게 빛이에요. 그러면 네 눈이 나쁘면 할 때 이 나쁘면은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이 포네로스는 이 포네로스란 단어는 포네로스란 이 단어인데 포네로스 이거는 나쁘면이 아니라 이거는 악이라는 악. 내 눈이 악하면 이렇게 돼 번역이 악하면. 이거는 악하면이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Full of labors. 레이버는 뭐예요? 노동으로 가득 찬 상태를 악이라고 해요. 무슨 노동? 의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행하.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악이라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만 갖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하나만. 모노게네스. 모노가 뭐예요?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하나만 갖고 믿음만 갖고 오신 분. 그분은 하나만 갖고. 율법주의와 싸우신 게 그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여기 나오죠. 자,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죠. 아까 보면 그 빛이 뭐였어요? 아플러스였죠. 아플러스. 섞이지 않은 게 빛이었죠. 잘 보세요. 어차피 집은 똑같아.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가 문제죠. 기초의 문제죠. 그렇죠? 예. 자, 빛이 똑같아. 빛이 똑같은데 하나 섞인 빛이 있고 섞이지 않은 빛이 있는데 그게 참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이죠. 내가 비치는 빛이 아니라. 그렇죠. 슬기로운 여인은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또 뭘 가졌어요? 기름. 그 사람이 슬기로운 여자가 빛이 아니라 등불이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섞으면 안 돼요. 등불이 잘 비치게끔
어떻게 기름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등불이 빛이 말씀이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름 사와가지고. 예. 자, 그 슬기로운 여자 미련 처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자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 말씀, 등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섞이지 않는 빛이 뭐예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하니까. 예. 그 행실이면 섞이지 않게 하는 행실이에요. 섞이지 않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자녀들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는 두가 아니라니까. 등불을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 도둑이 못 오게 지키듯이. 예? 이리가 못 오게 지키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게 섞이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니까. 너무 쉬워요. 편해요. 이게 되게. 이걸 알게 되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뭘 두가 아니라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건 누구예요? 아사. 그분이 하실 일이라니까. 반드시 하세요. 그분이.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 옛날에 신학과를 잘렸다니까요. 헬라어 히브리를 못해서.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도 피곤치 않아요. 너무 좋은 거라. 막 너무 많아. 막 주시는 빛이 너무 많아요. 이게 쉽게 되겠어요? 30년을 저 걸어왔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지금부터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8장 2절입니다. 예, 여기 연보가 나오죠. 예,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도 아주 분에 넘치는 연보,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연보가 아플러스예요. 야, 너무 참 좋은 단어예요. 여기 연보가 아플러스예요. 이 아플러스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연보에는 자랑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연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섞이지 않은 이 단어를 갖다가 연보에다 쓰셨을까?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이트분도 그래요. 순종은 나중에 하라고. 극한 가난이라고. 예. 극한 가난에서도 이 연보 드리면 자랑이 나올 뻔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없는데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만. 예. 근데 그 단어 쓰면 안 돼. 그럼 여기다 아플러스 쓰면 안 돼. 근데 그들은 아플러스를 썼단 말이죠. 주고서도 내가 이거. 왜냐면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죠. 화이트님도 그래요. 순종은 제발 나중에 하라고. 순종은. 여기 엄청난 말씀 제가 이거 얘기 드릴게요. 그 9장 4절도 9장 5절도 한번 보세요. 9장 5절.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예. 예. 여기 보게 예. 여기 보게 되면 연보 또 나오죠. 요 단어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유로게오라고 돼.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유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유는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유자가 들어가면 복자예요. 복자. 그러니까 축복을 빌 때 쓰는 말이에요. 유로게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실 때도 그러죠. 축사하시고 나눠줬다고 그랬죠. 그게 유로게오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줬단 말이죠. 그게 유로게오, 연보였단 말이죠. 야, 이 단어가 지금 연보랑 그 축사랑 같이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유로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를 뭐예요? 택해 주시고 우리를 흠없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 찬송부터 나와요. 거기서는. 그게 찬송이 유로게오예요.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뭘 받았기 때문에 나온다고 찬송이요. 그렇죠. 그게 연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자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엄청 뭘 받았으니까 막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셨어. 그러면 당연히 찬송 간증이 나오죠. 그걸 연보라고 그래요. 참 이 단어 자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연구 안 해도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거를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쟁투 541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안 내면 죽여? 그런 거 내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있으면 안 하셔도 돼. 괜찮아.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원하지 사랑 안 하면 저주 내리고 월급도 줄게 하고 직장도 잃게 하고 그런 사고방식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와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주님 제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헌금에 대해서 우러나온 마음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은 중지하셨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 망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더 안 나와. 지금 1년에 우리 교인이 1000명씩 준대. 제가 작년에 연합회 그 행정위원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거긴 행정인 다 아실 거 아니야. 회의를 하잖아요 다. 근데 1년에 1000명씩 준대. 이러다가 다 줄어요.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용기가 없어서 내요. 내고 주님. 물론 어떤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데 어떤 거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쯤 되면 감사 한번 드려야 되지. 그럴 때 기도를 해요. 주님. 역시 저는 요거밖에 안 되네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럼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받은 걸로 쳐줄게. 그리고 받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30년을 믿은 저도 11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한다니까요. 주님 아직도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85만 원 월급 받았으면 그냥 10만 원 떼어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또 85,750원 내가 계산하면서도 야, 내가 주님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혈이 묻어야 돼요. 우리 옷에 피가 묻으면 더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보혈은 내가 더럽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만이 깨끗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거 들으셨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헌금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와라. 네 뭐예요?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예요. 빈손. 왜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건 다 뭐였어요? 양이었잖아요.
너를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라는 거예요. 네가 안 줄게. 그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지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헌금하시고 자꾸 막 그냥 없는데 막 긁어 모아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바람에 더 망했다니까. 그 바람에. 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해주셔야 흘러가는 거지.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교회를 망하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주님 10분의 1 드렸어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진짜 기쁘게 막 11조 내고 막 그러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야, 저 교회 다닐만 한가 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부흥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습에서 진짜 막 찡그리면서 다니니까 다닐 데가 못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예,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니. 예, 이들은 11절 하면서도 슬프게 드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11조 장이잖아요. 예,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예,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계속 믿어온 거예요. 계속.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이 안 와요. 여러분. 참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요 너무 좋아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렇게 가야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예.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뭐 11절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 저는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마음에서 그게 자꾸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안식일,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안식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다 깨우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집에 가서라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인을 찍어주시듯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해될 수 있게 주님께서 다시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경험 가운데 모세의 경험과 어린야의 경험을 하듯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